10여 년 전일 겁니다. 저녁 5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쉬다가 8시 방에 하자. 차가 무지무지하게 막혀가지고 8시 20분에 왔어요. 3시간 20분 걸려가지고 진짜 뭐 어려운 발걸음했죠. 그때는. 오늘은 1시간 반 만에 1시간 20분 만에 왔으니까 별로 어려운 발걸음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약하죠. 그래요. 12월에는 송년회, 망년의 자리가 많습니다. 송년회는 글자 그대로 하면 한 해를 잘 정리해서 보내자는 뜻의 모임이죠. 한 해를 보낸다는. 망년은 왜? 한 해 동안 근심 걱정을 다 털어버리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 털어버리니까 알코올의 힘을 빌려가지고선 완전 잊어먹는 거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12월은 무엇을 보내고 떨쳐 버리기보다는 누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 그 누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항상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세례 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마음이 무디기 때문에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 아닌 딴 거에 눈길을 돌려서 예수님이 거듭 새롭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매해마다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성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수백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 어느 호르만 마을간에도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셔야 그때가 진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신 데가 뭐냐? 그분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은 사람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사람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사람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도 많잖아요. 돈도 좋고 편안함도 좋고 쾌락도 좋고 다 좋아요. 뭐 높은 자리도 좋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돈 그 자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성당도 다니잖아요. 헌금도 내고 겸금도 내고 돈이 있어야 성당도 짓고 뭐 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이 닥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유산 남기고 그러면 자녀들끼리 재산 가지고 다퉈가잖아요. 그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 좋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일도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효과 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높은 자리가 하느님 자리가 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저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어디를 써서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그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바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또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해 성탄 때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평소에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분을 많이 닮을수록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하고 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친한 친구끼리 닮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서 그분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많은 사람 변화가 되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 만나기가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닮은 친구끼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주님만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소서, 그들 말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을 닮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 딴 거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딱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을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자주 만나면서 그분을 닮는 거예요. 대림절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랑이 많다는 게 뭐냐? 사랑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이 과연 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죠. 젊은 남녀가 눈에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서 정말 그냥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트했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요. 그런 끌리는 마음에 끌리는 그런 사람. 그게 사랑이냐? 사랑의 일부죠. 시작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슴 뛰는 사람, 연애할 때, 신혼 때 그런 가슴 뛰는 사람 있죠. 그거는 유효기간이 길어야 2년이에요. 길어야. 그 호르몬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무슨 2년이에요. 6개월이면 다 끝나죠. 그걸 사람과 동일시하면 6개월마다 사람을 갈아치워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길면 2년마다. 사랑이지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사랑은 시작이고 그게 변화가 돼야 되죠. 마음에 불꽃은 사라져도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든든한 마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 가슴 뛰는 사랑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리가 빚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뭐냐, 어떻게 해야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느냐, 어떻게 해야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미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미사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느냐, 그 답이 미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미사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다. 말씀전례 전에 시작 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전례 끝에 마침 예식이 있고 크게 두 덩어리인데 앞으로 조금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 매주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는데 미사의 순서를 한번 적어보시오. 제대로 적는 신자들 별로 없대요. 어느 본당에서 백주 나눠서 써보라고 그랬더니 말씀전례 성찬전례도 이것도 제대로 쓰는 신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뭔지는 알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안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미사 순서 중에 신자들이 철커 안 빼먹는 거예요. 공지사항. 대부분의 많은 신부님들이 공지사항을 강론보다 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거칠거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이 큰 거리더라고요. 여기 신부님들은 이제 강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당에서 강론을 지구하기 너무 길게 하니까 신자들이 주보를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강론 시간을 다 읽어서 우리 서울 주보가 엄청나게 이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을 하고 사람들이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여담이고 말씀전례와 성찬전례가 나눠져 있는데 말씀전례 전에 시작 예식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신부님이 제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신자들은 아멘 대답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즘에 조금 바뀌었죠. 경문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인사하고 주교는 평화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좀 바뀌었으면 이렇게 됐죠. 참고로 여러분 설명 다 들으셨지만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런데 왜 사제의 영과 함께 읽냐 우리말도 좀 어색하게 원문에 그 교황청에서 내놓은 미사 경건의 원문이 라틴어인데 그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영은 뭐냐? 사제가 성품 성사 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 그 직무의 영, 사제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함께, 사제와 함께 있는 거죠. 미사 때 신자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는 건 뭐냐? 미사 시작할 때 신부님은 자연인 아무개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서품 때 받은 그 직무의 영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사제 노릇 잘하길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된다. 사제 본질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좀 더 굉장히 내용이 이렇게 그것과 함께 보충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자들이 응답하는데 이렇게 미사 시작에 말하자면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성호경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신부님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옛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연달아 부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사 때 모인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발로 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 여러분이 세례 성사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어머니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 하느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해요.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은 끈질기고 지속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100% 착하다고 볼 수는 없죠. 주변님이 착하다면 누가 저도 악한 구석이 있어요. 못된 구석이 있어요. 저도 성질내고 이렇게 좀 흉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에 못된 구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 통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근데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를 못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를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5살 넘은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놀다가 엄마가 얘가 배고플 것 같으니 간식 주려고 사과를 가져다가 사과를 쫙 깎습니다. 과도 쫙 깎는 거예요. 근데 애가 보기 엄마는 사과를 주려고 그러죠. 근데 애가 보기에 그 칼로 과도로 껍질이 끊기지 않고 쫙 이렇게 끊기지 않고 쫙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얘는 과자가 사과가 아니라 그 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달라고 때렸으면 엄마가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그것이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과도가 바로 그걸 해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또 좋은 걸 주시더라도 딱 타이밍을 맞춰서 가장 좋을 때를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때 잘 청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청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실제로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희 집 아파트가 3배 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고요. 그럼 그 사람도 그러면 3배 올리면 다른 사람은 더 고통받게 되는데 들어주시겠냐고. 이기적인 그런 건 말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만큼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너무 헷갈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시작에 성호롱경을 부으면서 신부님의 인사 말씀 들으면서 2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거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느냐 계속 찾게 되면 엄청나게 발견될 겁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건 여러분의 숙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면 신부님이 이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면서 고백기도 마치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요 정말 큰 탓이옵니다.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고 요즘에 하루 남 탓해서 제 탓이에요. 실제로 그 전에 김수환 추경이 계실 때 평일에서 주관한 게 내 탓이 운동이 있었죠. 내 탓이. 내 탓부터 먼저 살피자는 거예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소문이 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인들이 보면 내 탓이요를 얘기하면서 네 탓이요 돌려요. 상대당 보고 내 탓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니네는. 그럼 뭐예요? 그건 네 탓이었지, 사실은 내 탓이란 거예요. 아무튼 하느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때우고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바로 고백 기도를 내 탓이요, 내 탓 고백 기도를 하시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 하느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앙앙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구로삼동 본당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각자 그걸 깨달으면 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쉽게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는 경우가 성당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성당만이 아니라 사실 사례들도 그렇고 수사에도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자신 말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생각으로 미움과 증오, 탐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 다예요. 세속에서는 우리 행동만 보죠. 그런 일이 사람을 죽였다, 그것만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생각부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동은 나쁜 것이 나타난 것은 이미 생각에서 씨앗 형태로 뿌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말도 심한 말도 하고, 거친 말 하고, 그러다가 과거에 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실은 이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루 우리 마음속에 오가는 생각들이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에 다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침입해서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 험한 생각, 감추고 싶은 생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곱게 안 나오죠.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말이 뭐예요?